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면과 8면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나눠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내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을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이 있는 자의 피가 회개함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했던 대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참으로 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몇 절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한 묘사가 없고 표현이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5절, 6절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포함된 사람들의 그 시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정말 저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만큼 그만큼 악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조금은 추리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그런 설들을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하와의 다른 씨였던 셋을 통해서 내려오는 한 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셋을 통해서 내려온 계보가 에노스가 있었고요.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래도 악한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가인의 후손들, 라멕의 후손들, 바로 그런 사람들,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 같은 그런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그 문명이 세상에 유익하게 쓰인 문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좋은 그런 문화 쪽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미모와 유혹에 빠져서 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선악과를 건드렸던 범죄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그 실과를 봄으로써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그 법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뭐라고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시 가인의 자손 라멕으로 넘어가서 라멕이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그렇게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러한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거나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힘있고 돈 많은 소수가 다수의 모든 것을, 심지어 여자까지도 소유하고 지배하는 악한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에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으로 만드신,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사람들이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에만 집착하는 참으로 타락한 삶, 참으로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심판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악행을 보시면은 말씀 4절에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천사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피림 역시 저는 그냥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인데 그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압제자 또는 난폭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키우고 이를 위해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연히 용사로 불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용사는 좋은 의미의 용사라기보다는 나쁜 의미의 악명 높은 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죄를 지은 사람의 딸들이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일부 다처제가 생기면서 그 자식을, 그 죄를 낳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악한 용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잠깐 이렇게 저희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치 미국의 서부 시대처럼 총 한 자루 있고 총을 조금만 빨리만 쏘면 웬만한 건 다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힘만 있으면, 총만 잘 쏘면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고 또 빼앗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불의하게 사람들을 지배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가인의 후손 라멕이 여러 사람들을 해친 것처럼 갖은 살인과 범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비린내라는 그런 그런 전쟁과 그런 작은 다툼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죽임에 있어서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에게만 집중된 그런 삶을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5절에서 그렇게 한탄하셨고 마침내 이 악한 사람들의 남은 삶의 연수를 120년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결정을 하십니다. 말씀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리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망하고 죽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수많은 악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됩니다. 저희들이 잘 알듯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노아입니다. 말씀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번역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고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세상이 이렇게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는데 but 그렇지만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뭘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이 번역 우리나라가 번역한 이 번역도 참 훌륭한 번역이고요. 어차피 같은 뜻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결국 저희들한테도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희들이 말씀에서 좀 멀어지거나 또는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거나 세상에서 좀 치이고 있거나 또는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면서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에 한참 가버리면 우린 정말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그 그레이스, 은혜와 사랑을 찾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쌍방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진짜 못되게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탁 채시는 그런 운명적인 순간은 있죠. 네. 그러나 대부분은 저희들이 은혜롭게 살 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훌륭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거꾸로 얘기해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러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말씀 9절 10절 첫째 노아는 뭐였죠?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없는 어떠한 잘못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앞서 말씀드린 참으로 악한 세상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그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중에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같은 걸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 11절과 12절에 묘사된 폐괴하고 강포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는 그만큼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순결한이라는 표현하고도 같은 단어인데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다기보다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노아는 순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악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일부 다처제 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여자를 빼앗는 장면들, 무력으로 뺏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이런 악한 행위들은요, 계속해서 세계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브라함 세대 창세기 지나고 가면, 12장부터 나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죽을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은 좀 이게 굉장히 저희들 사회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대 사회로 돌아가면 이래 아주 쉽게 일어나는 악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증거를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아내가 다 한 명씩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그럼 당연하잖아, 한 명인데 왜? 아니요, 여러분. 그 시대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 시대는 웬만하면 둘씩 셋씩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었던 사회라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아내도 한 명이었고요. 그 자부들도 3명이었어요. 그래서 도합 몇 명이 들어갔죠? 네, 8명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 숫자도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아 셋 중에 아들 중에서 하나만 좀 삐딱하게 나가도 자부를 셋은 데리고 갔었을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세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창조과학에 대해서 우리 노준호 집사님하고 참 많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그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궁금한 대목이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대목 갖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비디오도 많이 보셨어요. 근데 창조 과학자들 중에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탑이 곧 나오지만, 우리가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 모든 민족이 한 언어를 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 그런 흔적이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어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해 있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중국 한자에서 창세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게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한자만 오늘 말씀 8명과 관련된 한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딱 보시면 이게 무슨 자죠? 한자 공부하신 분들 세대가 달라서요. 어떤 세대들은 한자 공부 안 했고 어떤 세대들은 한자 공부한 세대. 이게 선자예요. 그죠? 이게 배 선자. 이게 배 주자고요. 이게 혼자 떠다니는 이게 배예요. 근데 그 배 옆에 뭐가 있죠? 8팔자가 있어요. 그리고 입이 있어요. 8 식솔들이 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한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런 글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글자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저들이 믿을만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오늘 8명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 8명이라는 것은
노아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흔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상상만 해보도 끔찍할 정도의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답이 말씀 9절 끝에 있듯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다라고 이렇게 따질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일 수 있고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를 전체를 한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동행하다. 저희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참 많이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단어. 영어로는 walk예요.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진짜. 히브리어로 하라크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단어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5장 24절에 누가 걸었죠?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걸었죠? 에녹이 걸었습니다. 에녹이.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녹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땅에서 걷다가 하늘로 걸어갔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동행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노아도 그렇고요. 어떠한 삶을 살았다. 에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만들었다더라, 뭐가 특이했다더라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그가 얻은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노아도 특별하게 이렇게 뭘 잘했다더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희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저희들에게 이 동행이란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 단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적어도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시대별로 동행한다는 의미가 조금씩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에녹과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저 아담과 하와가 또 셋이 얘기해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꼭 기억해라, 그런 얘기들,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깝깝하고 경험도 많이 없으면서도 에녹과 노아는 참으로 강포했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진짜 어떻게 되냐면은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노아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사회의 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명령하신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위선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살다 보니까 그러한 삶까지 삐딱하게 간 그런 부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이때가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 근처에서 그 무리로, 사람들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떠나가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첫째,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올해 한 해 성령 오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저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만남이 없이는 동행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야죠. 만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가슴에 박아야죠. 그래야지만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은혜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예전에 저희는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특별히 더 만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이라는 단어를 막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행한다는 것은 저하고 우리 노재엽 집사님하고 마치 그것은 무슨 게임처럼 2인 삼각경기처럼 발에다가 똑같이 한쪽에다 줄을 묶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는, 뜻이 같지 않고서는 맨날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해 가야지만 저희들이 순조롭게 동행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저희들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자꾸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지는 거죠. 제가 먼저 보폭을 못 맞추기 때문에 제가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보폭에 정확하게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한 자였어요. 그 사람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까 하면 가시죠. 이렇게 움직였고요. 요 정도 속도면 좋겠다. 그러면 그 정도 속도로 맞췄고요. 뛸까 하면 뛰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고 가리다. 이거 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노아가 과연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내가 이 배를 지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연장이나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손으로 두드러 만들어야 되는데 120년을 만들면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상상만 해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만들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7, 80년 살아갈 동안에 지금까지는 어쩌면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좀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동행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새겨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동행의 의미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삶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함께 다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그 지체들과 동행하는 삶, 그 삶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들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영적으로 좀 뛰어나고 많이 배웠고 많이 돈 많고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희들하고 함께 가기 위해 세워주신 그런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발걸음이 늦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폭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저희들의 기도와 또 말씀으로 그렇게 저희들의 겸손함으로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희들 또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은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게 저희들 모두는 특별히 올 한 해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표를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는 더욱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삶을 살아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은 입술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진짜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동행함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 저희들을 낮추고 저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고 하나님의 호흡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그런 가까운 동행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령이여 임하소서.